복된 안식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 받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올려서 이렇게 해보세요. 넌 최고야. 이런 표정을 지으시고 옆에 분에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손을 내리지 마시고 그대로 들고 계시면서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멘.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할 때의 표정이 진짜 좋으면서 아멘 소리도 컸어요. 그 아멘 소리를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크게 아멘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팔자를 바꾸는 이 책 한 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본문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필리핀에도 다녀오고 페루에도 다녀오면서 여러 곳곳을 방문을 하고 다녀왔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딱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대한민국이 예전의 세상이 아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에 딱 타면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책 넘기는 소리가 나거나 그냥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다든지 뭐 이런 표정과 풍경이었는데 딱 그 이후의 시간대부터서는 전부 다 사람들의 표정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향해서 그리고는 손가락이 하나씩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풍경이 대한민국에 쫙 깔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만 되면 데이터 공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서 각종 통신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을 가지고 웬만한 물건들도 시장에 시간이 없어서 갈 시간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똑딱거려 가지고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이나 또 숙박 같은 경우에도 호텔이나 이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막 뒤져보다가 좋고 값싸고 괜찮은 곳이 있으면 그냥 예약을 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참 편리한 세상 속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식일에 교회에 딱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시꺼먼 검은 구름과 함께 비가 싹 소나기가 쏟아져 내린다.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됐습니까? 집으로 막 뛰어가거나 차를 몰고 가거나 해서 창문을 다 닫아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세상은 네트워킹이 돼서 그 네트워킹이 다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에다가 버튼을 딱 누르면 집 창문이 쫙 닫히고 켜놓고 온 TV도 딱 누르면 TV가 딱 꺼지고 자동차 시동도 요 안에서 있다가 시동을 딱 미리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 시동이 딱 켜지고 그리고 가스불도 깜빡 잊고서는 뭘 올려놨는데 막 이렇게 끓고 있는데 깜빡 잊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거는 시커멓게 태우고 다 끝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다가 딱 누르면은 가스불이 전격 제어 장치에 의해 가지고 딱 꺼져버리는 그런 편리한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짓는 집들이나 아파트라든지 이런 그런 세대들은 그런 장치들이 이미 이제 다 장치가 되어서 건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서는 몇 번만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해도 아주 편리하게 저희들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의 한 남성이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 화장지 만드는 회사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화장지 광고로 이제 태블릿과 종이 한 장의 차이점에 관해서 이렇게 광고를 낸 카피라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남편이 딱 집에 왔는데 보니까 이제 엄마가 애를 가르치고 있는데 옛날 구식 방식으로 종이에다가 아이를 글자를 막 써갖고 연필로 해가지고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오더니 태블릿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태블릿. 요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딱거려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세대라는 것을 이제 모션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딱 보니까 또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냉장고가 딱 있는데, 냉장고에 덕지덕지 붙여 있는 포스트잇 같은 게 딱 붙어 있는데 다 뭐예요? 종이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딱 꺼내더니 태블릿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이렇게 종이로 적어 놓는 시대가 아니에요. 태블릿이 딱 보이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아내가 자존심 계속 상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잠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책을 막 읽고 있는데 남편 또 옆에서 태블릿 딱 이렇게 넘기면서 지금 이 시대라고 딱 이북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종이책 보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쫙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종이가 휴지가 없는 거예요. 휴지로 닦아야 되는데 휴지가 없어서 탁 아내의 이름을 불렀더니 아내가 밑으로 싹 넣어주는데 뭘 넣어줘요? 태블릿을 싹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종이 한 장의 가치와 또 태블릿의 가치, 우리 영상을 한번 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 돌아갔습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집 방문을 해보면 요즘 사람들은 문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똑똑거려서 문을 열어주면은 들어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여기 가까이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내려놓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고 하면 딱 참 따뜻하게 서로가 환영해주고 또 그 말씀을 들어주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는데, 이 전도지 한 장 혹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소책자 하나, 이런 것들은 각 사람들의 집과 마음과 생각들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까지, 저 먼 외방 지역이나 외국이나 또 혹은 감옥이나 교도소나 이런 지역까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까지 이런 종이나 전도지나 소책자,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 선교의 전도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의 개념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삶 가운데서 생애 가운데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쇄물의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2017년 4월 15일 안식일에는 전 세계의 재림 성도들이 복음의 씨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뿌리는 날이 임팩트 데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재림 교인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날이 바로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가슴 뛰는 이야기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또 복음의 씨를 함께 뿌리기로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4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이제 우리가 선교 소책자를 나누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가슴 뛰는 이야기 15라고 하는 소책자는 예전에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 보셨죠? 그 살아남는 이들에 관한 내용들을 또 좀 더 요약하여서 그렇게 만든 소책자가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악의 기원과 고통과 죽음에 관한 그런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들을 다 다루면서 이런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선악의 우주적인 대쟁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자가 바로 이 책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소책자를 들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함께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고요?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들에게 가죽종이로 만든 이 복음 전도지를 보내면서 그가 기록한 글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답게 될 수 있도록 오늘날의 사도 바울의 명성과 그 됨됨이를 만들게 한 요소들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봉사와 지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봉사가 있었고 바나바의 위로가 있었고 디모데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 누군가에게는 빚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생명의 빚, 부모님으로부터든지 사랑하는 이웃으로부터든지 또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든지 여러분은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듭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지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호남 지역에 김상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재림교인 대가족을 이루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한 재산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는
닭을 키우면서 야채도 파시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시골 인심이 후덕하다고는 하지만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지역에서 객지 생활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혼자서 막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치열한 생애의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종이 한 장을 딱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이 종이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그냥 싹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어떤 말도 어떤 군더더기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 한 장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날부터 그는 재림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가시기 시작하셨고 안식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야, 혼자 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나도 가서 좀 쉬자. 이렇게 하시고는 같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는데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16명이나 재림교인이 되셨다는 고백을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지난 구정설 명절 전에 여러 가정을 방문을 하면서 그 가정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미구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녀가 일남 육녀이신데 명절에 자녀들이 모이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일남 육녀이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가 7명이시면 그 자녀들을 2명씩만 낳아도 그 4인 가족 한 가정들이 다 모이게 되면 4, 7, 28 28명의 집사님과 어르신 이렇게 하면 30명이 좋게 되는 아주 대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가정 2가정만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개척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일남 4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저희도 다 한 집에 아들 둘, 아들 하나, 딸 하나, 딸 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한 가정당 4명씩이거든요. 저희만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4, 5, 20에다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하면 22명에다가 수연이 1명이 더 있기 때문에 23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 2가정, 3가정만 있으면 이제 교회가 하나 탄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전도지 소책자를 분급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아울러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가족 전도, 가족 사랑, 가족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애정,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씨를 뿌리는 그런 선교 방법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을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스마트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선교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5일에서 11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영남의 청소년들이 충청도 진천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 영남합회 청소년들을 구성해서 전도단을 발족을 했는데 SOS라고 하는 청년 학생 선교팀이 있어요. 그런 팀들이 이제 충청도 지역의 진천에 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는데 이 학생들은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장착한 가운데 길거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길거리로 나아가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그 시각에 그대로 그냥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 방법이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가 학생반을 다닐 때, 예전에 저희들이 뭐 15세, 16세, 17세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렇게 선교를 하였을 때 많은 학생들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은 그런 선교 방법, 전도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학원이다 뭐다, 그리고 PC 게임이다 뭐다,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올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우리 시대보다 더 지금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고 밀레니엄 시대에 있는 이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영적인 갈망이 더 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저에게 충격을 준 그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담았는데요. 오히려 그 젊은 학생들이 성경에 매료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매료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교회로 올 수 있으면 교회로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혹시 생활에 염려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의 목표와 비전에 그런 살펴가야 할 일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 일주일간 지내게 됐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활동 보고를 보면 그 학생들이 일주일간 가서 만난 학생들의 숫자가 366명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데려서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수행한 것이 170명. 그러나 거절당한 숫자도 있었습니다. 115명은 거절을 했습니다. 115명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바빠요. 뭐 이러면서 다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또 그 와중에서도 연락처를 주고 또 자신이 계속해서 컨택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준 사람이 130명.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침례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한 아이들이 11명. 그리고 마침내 침례를 받은 학생이 4명.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출판물, 인쇄물, 책자, 전도지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일들은 굉장히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일이다. 가슴 뛰게 하는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씨 뿌리기 전도단들이 설 명절을 지내기 전에 한 2주 정도 저희 교회에 머무시면서 대구 지역의 전역에 복음의 씨를 거의 다 뿌리시고 가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신해서 다 해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아침 8시 30분경에 나가셔서 거의 5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세천사의 기별이 담긴 이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그 열정적인 선교 모습을 보고서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교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찾아가서 거의 이 전도지를 다 뿌리시고 또 큰 도시, 웬만한 도시나 이런 데는 다 가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이제는 해외에 나가셔서 또 복음의 씨를 뿌릴 계획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 동남아, 미국, 남아메리카 등 세계 전역에 복음이 담긴 전도지를 돌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한 8명에서 12명 정도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스위치하면서 번갈아 가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한 10명 정도가 투자해야 될 그 시각에 만약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함께 했더라면 더 많은
선교적인 시간적인 절약과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그 일을 했더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남합회 전체가 그 일을 같이 했더라면 더 효과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또 연합회 전체가 그 일을 했더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의 재림교인들이 그 일을 동시에 한 날에 한 번 했더라면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번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은 그런 방법이었구나.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도대체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지금 판단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서는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침례받은 많은 초기의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8페이지와 60쪽에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으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열에 섰다. 구주께서 뿌리신 씨는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지금 당장 어떤 열매나 기대나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비가 오는 날이건 좋은 날이건 굳은 날이건 씨를 뿌리시는 농부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행하셨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120명 정도만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자 거의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침례를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면 내일 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문서전도봉사 15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서 겸손하고 믿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곧 이루실 것이다. 미국에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초나 이제 뭐 한 4월에서 한 6월 사이 이렇게 되시면은 시조 보내기, 가정과 건강 보내기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보내시고 나서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납을 하셔서 보내어진 그 출판물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는 잊혀진 대상들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출판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교회로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들어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시간표의 계획에 따라서 그 각 사람들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뭐 뿅 하고 나타나는 사람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출판물을 접하고 또 36 위생병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외국어 학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부분마다 접촉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다가 봤는데 지하철역에 부산 36초등학교라는 게 있네.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
삼육병원이 있네. 삼육외국어학원이 있네. 그러면서 차츰. 근데 어느 날 딱 집에 와서 봤더니 우체통을 딱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출판물이 있는 거, 전도지가 있는 거. 그 딱 열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땅의 백성들,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기별들이 구구절절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보석같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요.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지금 시대에도 그런 결과로 어느 날 깜짝스럽게 3,000명, 4,000명의 인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단계마다 세세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에게 읽혀지고, 그들의 가슴이 동요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결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소책자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소망 14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 안 돌려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전도지와 또 소책자와 이런 것들을 나누게 하시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도움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성 그것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루고 정말로 인내의 교훈을 배우고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위하여 그 대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웰터 쉔켈 교수는 땅속의 개미집의 모형을 이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땅의 작은 개미집의 구멍에 석고를 다 부었습니다. 석고를 부은 다음에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하나씩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개미집에는 135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135개의 방이 있었고 개미집은 무려 12m나 되는 큰 그런 군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것들을 다 꺼내어서 살펴보니까 더욱더 놀라운 것은 모든 135개의 방들이 서로 긴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밀하게 연결. 네. 그래서 이 개미집에서 동면을 하는 이 개미들은 겨울 동안 잠을 자다가 이제 따뜻한 태양이 햇빛이 비춰지면 그 태양의 온도에 제일 민감한 개미가 올라가서는 태양빛을 딱 받고서는 하나가 내려와서 그 옆에 자던 친구를 안아주고 그 따뜻한 온기로 딱 깨어나면 다시 또 두 개미가 올라가고 그 따뜻한 태양빛을 또 받고 또 내려오면 또 4명의 친구가 일어나고 4명의 친구가 올라가서 8명, 16명 계속해서 배가의 개미들을 깨운 다음에 일제히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이런 개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 운명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7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먼저 연결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바로 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안겨주시려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이 박상영 펜싱 선수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기대치도 않았던 이 선수가 금메달을 안았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이 막내 선수인 이 선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습벌레라고 일컬어질 만큼 열심히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무릎 부상을 받게 되어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별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로 이 친구는 이제 결승전까지 오르게 되는데 상대방은 세계 랭킹 3위였습니다. 우승 후보죠. 2라운드를 마칠 무렵에 그 스코어는 9대 13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2점만 이제 빼앗기게 되면 경기는 끝장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염려와 고민과 갈등으로 체념하고 있는 그때에 방청객에서 어떤 소리가 났어. 방청객에서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 목소리로 크게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침내 15대 14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 외치죠. 할 수 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정말로 우리가 연약하고 절망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방청객에서 정말로 할 수 있다고 외치시는 한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이 임팩트 데이 이 종이 책자를 보시고 여기에다가 성명, 이름, 누구누구 적으신 다음에 전화번호 적으시고 헌납부스 몇 부, 이 가슴 뛰는 이야기, 이 책자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나누고 싶다. 한 부는 300원입니다. 한 부는 300원이니까 10부를 하게 되면 3,000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모아진 헌납 부스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거를 4월 15일 날 모아진 것을 다 가지고서는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VIP 그런 대상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늘나라 가는 일을 위하여 매진하는 그 일을 4월 15일에 우리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슴 뛰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하면서 이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고대하시는 주님 신속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신 용지는 나가실 때 저기 그 테이블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이 일어나셔서 263장입니다.